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사랑, 교제, 섬김, 봉사, 찬양 등 아마 많은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머리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도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40편은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시입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1절과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자신을 어려움에서 구원하여 견고한 반석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는 적막한 웅덩이, 파멸의 웅덩이, 극악한 웅덩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사람을 끌어당겨서 죽게 만드는 웅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번 빠지면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위험한 곳을 뜻합니다. 그리고 수렁은 단순히 움푹 패인 곳이 아니라 사람이 발을 디디기만 해도 그 몸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늪지대나 모래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시인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인 함정, 죽음과 닿아 있는 현재의 어려움을 상징하여 나타낸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에 있던 이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구원하여 든든한 반석 위에 두심으로 시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어려운 순간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것을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40편의 시입니다. 즉 시인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폭풍이 거세게 몰아칠 때 우리는 가장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을 짜증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낭비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에게 임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고통과 위기의 순간에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련과 고통의 폭풍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은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에게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는 바울에게 많은 아픔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몸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픔과 고통을 낭비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과 아픔 중에 있으신 그러한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속에 더 깊이 파고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낭비하지 마시고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깊이 묵상할 때에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려고 하지만 그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많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니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기적 같은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심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시편 40편의 시인인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온 세계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입니다. 어떤 식물학자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꽃을 구경하다가 한 꽃이 줄기를 뻗고 자라는 것을 보고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목동이 지나가다가 식물학자가 하는 행동이 궁금하여 다가가서 무슨 일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식물학자는 대답 대신에 현미경을 목동의 손에 들려주며 자세히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을 현미경으로 살피던 목종은 갑자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식물학자는 목동에게 이 꽃이 아름답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묻는 식물학자의 질문에 목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저는 이 꽃을 하찮게 여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 거랍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구원을 비롯한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산의 꽃처럼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목동처럼 그것을 모르고 짓밟고 다닐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향해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느껴보시고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세상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제멋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숨기지 말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전해야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함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요, 선교적인 책임을 가지고 그 은혜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할 일이 따로 있고 감사하지 못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도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성도는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강도를 만났고 그래서 돈도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서 몸에 상처도 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매튜 헨리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강도 만난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전에는 한 번도 강도를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둘째, 제 지갑을 빼앗겼을 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셋째, 저의 돈 전부를 빼앗겼지만 그것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감사드립니다. 넷째, 제가 강도질을 한 게 아니라 강도질을 당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일기에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린 자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이혜인 수녀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시 중에 감사의 행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전체는 너무 길기 때문에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그리고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 같은 노래로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하면 아름다우리라. 감사하면 행복하리라. 감사하면 따뜻하리라. 감사하면 웃게 되리라. 이제 다시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려는 나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감사이게 하소서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의 절기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행복에 나오는 시처럼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가 감사합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